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늘 함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일용할 모든 걸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스위치를 켜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행복한 소통을 누리는 모든 예언의 전도자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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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고백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으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물은 현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가는 현장,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 함께 사명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이 조금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의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하나님의 눈물을 붙잡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주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원 장학금 수여식이 이번 금요일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5학년도 개혁신학연구원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는 학부과정, 연구원과정, 평신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사 및 중직자, 집사, 성도님들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정립되는 평신도 교육과정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훈련이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연합훈련 안내입니다. 내일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은 문화센터 3층 드림홀에서 10시 30분에 연합으로 모입니다. 교회와 총회에 대한 소통의 시간에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죠. 중보 기도로 응답을 받읍시다. 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생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연말부터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연말 마지막 주일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월 첫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예배와 언약기도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도. 네, 기도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 주일 주보에 임명 내용이 나간 것처럼 박성규 장로님이 우리 중보기도국 국장으로 세워지셨고요. 저를 담당 교육자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달 3월 9일에는 우리 중보기도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담임 목사님 특별히 메시지를 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보기도를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는 또 하나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작년에 이어서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서비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권력전도
국을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골육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160건 정도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중보 기도를 같이 이렇게 또 출발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중보 기도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모두 중보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중보 기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지만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중보 기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또 사무엘이나 히스기야,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약 성경에서 궁극적인 중보 기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중보 기도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다윗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평온과 축복을 비는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저자인 이 다윗의 감격에 찬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마귀 앞에서 늘 벌벌 떨던 근본 문제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긴커녕 마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 또 이 여호와의 집은 언약궤가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 있는 교회, 언약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자고 할 때 정말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죠. 지금 이 시각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평생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요,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주일 때 담임 목사님이 감사는 필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죠. 다윗은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다,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1년에 3번 6월절 또 초막절과 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규례가 있었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제사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믿음,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그 보좌를 심판의 보좌 또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 가문의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둠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통치하심이 영원할 것을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다윗 자손의 가문이에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다윗 자손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쫓아가기만 하면 다윗 집의 보좌가 여러분의 집의 보좌가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치하시던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원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응답, 형통의 응답, 또 복의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읽어드린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알아 그랬어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집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누구를 만나거나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꼭 하는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샬롬.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무슨 인사입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은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받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평안을 빌고 또 평화를 비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이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장소,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은 민족의 터전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예원교회, 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나의 권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권력을 위해서,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평안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하니까, 본래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잖아요. 행복을 100%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 영원한 이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도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권력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참된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넘쳐난다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터전인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평화의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위가 평화의 마을로 또 평화의 도시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7절에도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기자인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간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형통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한다, 또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번성하는 응답, 또 안전한 응답, 형통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형통이란 말은 실패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요, 실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내 삶이 지금 실패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번성하는 사람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의 원천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주위가 형통한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가랴가 산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형통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는 말씀을 쫓아 살았고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와 다윗,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형통한 응답을 주셨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을 잡고 중보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잡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윗에게 주신 이 형통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9절 말씀은 시편 122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해야 하고 또 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또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면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중보기도 드렸는데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평안의 응답, 형통의 응답, 참된 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권력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자신만 위하여서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다윗처럼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저는 불신 아버지를 놓고 중보기도를 드린 결과 45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요, 다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드리다가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카드를 곧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를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밤 8시 드림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박성규 장로님 중심으로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담임 목사님 중보기도 메시지를 주신 다음부터는요, 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2부, 3부 예배와 목사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교역자실이나 또 우리 김숙희 전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원의 중보기도 팀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중보기도 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언약 가운데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곳에서 중보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네,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 우리 주변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분명히 응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기도의 제목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주변까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권력 전도를 의정부에 다녀왔는데요. 대상자가 92세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 아버님이 굉장히 성질이 대쪽 같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냥 웬만한 사람 말을 듣지를 않는 분이래요. 신청하신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가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을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세도 높으시고 하신데 가서 섣부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꼬투리 잡혀서 문전박대 또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가족들이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어요. 즉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하고 싶었는지 명심보감을 막 외우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거를 명심보감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딱 그냥 담을 쌌을 텐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세례까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자꾸 수요일 메시지 때 얼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그러면서 용돈까지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극구 사양을 했더니만 신청하신 분이 받으셔야 된다. 안 받으면 또 삐치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잘 사 먹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던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딸된 입장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92세, 92년, 거의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그 아버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역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절대 응답이 되지 않았던 문제, 절대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응답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언약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생명 살리는 기도와 차별화된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원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 보좌를 중심한 영원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 충만,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권력 전도와 중보 기도를 위해서, 또 장당기 결석자와 중환자 예원 장학금 수혜식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로서 주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개인과 가정과 생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